오늘 말씀은 쓴물에 던진 나무, 단물로 피어난 십자가. 쓴물에 던진 나무, 단물로 피어난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를 지나 애국 군대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찬양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서 말과 적군을 바다에 빠뜨리셨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죠.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시나이 반도, 이 수르 광야는 평균 낮 온도가 섭씨 40에서 50도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60도까지 가는 광야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늘로 막아주었다고 해도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아마 걸어가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흘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물이 없는 거죠. 우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축축 늘어지고 짐승들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멀리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물이다 외치고 막 달려가 보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웩웩 토하면서 뱉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 지역의 이 물들의 특징은 마그네슘과 석회질이 높아서 쓴맛이 나고 많이 마시면 설사까지 유발하는 그러한 물들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가까스로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마라, 쓰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도 있지만, 즉 물의 맛이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쓰리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눈앞에 이렇게 목마른데 물을 두고도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그때부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짧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정도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살벌했을 것입니다. 모세,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도 있었지, 매창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물을 줘라, 물을. 아마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가장 악한 소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흘 전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지만 현재의 목마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흘길을 걷듯 참고 인내했는데 결과가 이와 반대로 너무 쓸 때 우리는 모두 쓴물, 마라 앞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죠. 작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예쁜 딸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딸이라 너무 많이 기대를 한 것이죠. 이젠 내가 할 일 다 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막상 들어간 대학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여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인데 적응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죠.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마라에 서게 되죠. 몸이 아파 수술만 하면 좋아질 것 같고 치료만 받으면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고 더 통증이 심해질 때 우리는 꼭 쓴물을 먹는 것만 같죠. 인내하고 수술받고 치료받는 시간을 다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나쁘면 너무 쓰라리죠. 쓴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평가, 원망일 때 정말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림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인도하라고 해서 인도했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왔을 뿐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출애굽까지 해서 결국 홍해도 건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그렇게 원망을 들으니 그 끝은 이러한 것인가? 모세도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쓴맛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죠.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고 마음은 쓰라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나무를 물속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속에 넣는다고 해서 물이 갈아치겠습니까? 당시 마라 지역에는 마르디나 엘와라고 불리는 관목들이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나무의 껍질이나 열매에 들어있는 유기화합물이 물속에 과도한 미네랄, 마그네슘을 침전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숯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덤불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마실 우물 전체가, 그 오아시스 전체가 정화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무를 마라에 던져 넣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 나무를 마라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까이에 있던 나무 이 한 조각을 넣고 나니 그토록 쓰던 물이 달디 달고 시원한 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이게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수천 년간 마라 곁에 그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가 순종하며 던지기 전까지 그 물은 여전히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물이 가득하고 샘이 좀 펑펑 나오는 것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사흘 길을 목마르게 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셔서 쓴 물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달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성질을 부리고 원망하고 다투고 뺏으며 살면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노예의 삶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입니다. 옛 습관이죠. 옛 자아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단물과 쓴물을 모두 주십니다. 근데 쓴물이 올라올 때는 그때 기도의 나무를 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목마름을 겪을 때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직까지 옛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사람이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얼토당토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통해 누가 우리를 주려며 살리는 분인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을 의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맛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꾸실 수 있는 치료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마라는 이 쓴물의 장소는 우리를 죽이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서울이라는 화려한 성공의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자녀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쓰디쓴 마라가 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가 단순히 좋은 대학생, 능력 있는 대학생, 나중에 취업을 잘 되는 대학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의 실패라는 쓴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나무를 던져야죠. 이 아이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단물이 나오는 샘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수술과 치료라는 사할 길을 인내하며 걸어왔는데 결과가 더 좋지 않거나 제자리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통증의 쓴물 속에 주님의 임재라는 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 몸이 지금 비록 아프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새로운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흐르는 샘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죠. 특별히 오늘은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섬기는데 때로는 섬기다 보면 돌아오는 것이 오해와 평가와 비난일 때가 있습니다. 그 쓴물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다토해버리게 만듭니다.
그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쓴물을 마실 때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 속에 용서의 나무를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그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 한 권사님 기도가 짧지만 정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일찍 남편 여의고 과부로 살아오시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셨는데 그냥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옛날에 부흥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시지요. 근데 그냥 얼마나 기도 소리가 구슬픈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럼 저도 위로가 돼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말랐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또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도 들으시지만 원망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마라에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순종할 때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며 순종할 때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며 순종할 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가 바꿔주리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와야 한다. 쓴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나에게 아뢰야 한다. 나에게 가까이 와야 한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 인생을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지 아냐. 치료해주고 싶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를 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에 도착하게 하시죠. 그곳에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의 대추야자가 가득 열린 게 70개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각자 지파들이 다 가서 풍요롭게 물을 마시죠. 종려나무 70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엘림의 안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 수고했지. 이제 엘림에 와서 쉬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쓴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라 다음에 반드시 엘림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쓴물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풍요롭고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 청년이 나무를 메고 마라 쓴물 앞에 섰습니다. 그 물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쓴, 먹기만 하면 죽는 죄와 죽음이라는 마라였습니다. 쓴물을 먹으며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청년은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를 짊어지고 그 쓴물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함께 죄와 사망의 쓴물로 들어가셨을 때 그 물은 생명의 물, 영생의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났고 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와 비통함이 끝이 났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인생의 쓴물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은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절망했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치유될 수 없었던 상 같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마라는 무엇입니까? 그 마라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당장 물맛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라에 던져주셨고 이미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항상 승리로 끝납니다. 마라 다음에 반드시 생명의 물인 엘림이 다가오지요. 오늘은 은퇴식과 임직식 그리고 다음 주 2월 8일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수와 대한민국의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50년, 앞으로 동행 50년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런 답이 없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마라에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그것을 지나 생명수가 가득한 엘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